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이 부분은 장원선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제11차 행복 나누는 축제 3주 전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공예배 우리 주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공예배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열심을 더해 주시고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상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작년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자영업자 수가 551만 3천 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폐업한 숫자가 88만 4,453명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창업을 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18.5%가 되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46.9%가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자영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1순위 퇴직자 사기 1순위 대상자가 군인, 그리고 2순위가 교사, 그리고 3순위가 경찰 출신, 그리고 4순위가 시군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가 없이 또 계획이 없이 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할까, 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추락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MIT 스타트업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빌 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명한 MIT 기업가 정신센터장인 빌 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6년간 수많은 교수진과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뛰어난 창업팀들과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4단계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MIT 출신들이 세운 창업자들이 한 4만 개가 되고 이들이
일자리가 300만 개 이상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총 매출이 2조 달러가 넘는, 그렇게 세계 11위 국가의 규모 정도 되는 바로 그런 막먹는 그런 창업을 이루어낸 바로 그런 자료들을 실어놓은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예일 대학교 출신들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 MIT 출신들 학생들이 창업 천재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비법이 있는데, 그게 24단계 창업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업에 관련한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권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4가지 가운데 제가 6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잘 주시를 해봐라. 네 번째, 수익 창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다섯 번째, 어떻게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 것인가. 여섯 번째, 상업 확장 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로 2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6가지를 제시를 먼저 해드렸는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고객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고객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객이 누군지를 분명히 초점을 맞춰라. 고객을 먼저 이해를 해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라. 그래야 너가 그 원하는 창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더 비상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시기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러워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대상자가 나이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되는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우리가 좀 더 비상을 하려면, 우리가 좀 더 높이 오르려면,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이때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 이 3가지를 한번 잘 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리고 나에게 위기가 와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초점이, 나의 이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어려운 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역사의 배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상황,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래서 내 눈의 시선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자, 27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여기서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들 대상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 시점 2022년을 살아가는, 또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개개인에게 접목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의 한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들과 같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거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운신하거나 꿈을 꾸거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의 말을 한번 바꿔보면, 지금 내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부채로부터 해방되는 길들, 월세로부터 내가 탈출할 걸, 매출이 좀 올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전혀 내 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와 비교해 보면 더 힘들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탄을 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거나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나 별바 다름이 없는 바로 그런 표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내 송사가 다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전혀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신다, 내버려 놓고 계신다,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상황을 바꿔볼까요? 내가 부당하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무엇 하셨어요? 나 사기 안 당하도록 좀 막아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내가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대가를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아니, 주인의 마음을 좀 감동해가 나같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데 월급도 안 주는 이런 사장을 내가 만나게 된 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보면 간사한 사람들은 막 아부하고 막 이런 사람은 성질이 잘 되는데, 묵묵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나는 그냥 자꾸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바로 이런 상황들,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이 사건만 보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추락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문제가 힘들어지는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 모든 탓이 남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무엇 하나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려라. 안 되는 이 상황, 꼬여있는 이 상황, 막혀있는 이 상황만 보고 낙담하지 말고 너 지금 답답한 마음, 그 안 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28절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다스려지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430년 만에 너희를 풀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이가 바로 나다. 너희가 나에게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내가 너를 치리하고 적에게 멸망시켰던 분이 나지만 너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슬플 때,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기지만 슬플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혹은 직장에서 퇴직을 했을 때, 내가 건강할 때도 혹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의 눈의 시선을 환경, 지금 포로로 있는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지금 상황에만 자꾸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가 풀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자꾸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하고 추락하고 병들고 일이 잘 안 되고 문제만이 계속 보여지면 원망, 불평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혹여 내게 무슨 어떤 일이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음의 주로 섬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성찰하는 시기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고 비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간다. 자꾸 안 되는 환경만 보고 낙담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기에 눈을 초점을 맞추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앞에는 시간적인 의미였지만 지금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가지고 잘 된 거. 그런데 어려우면 하나님이 손을 나한테 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성공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지금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검이 나오려면요 용광로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을 만들기 위해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로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의술로 과학적으로 물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치료해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먹고 얼마든지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요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요 땅에 심겨놓으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꼭 품어 계시고, 여러분, 내 시설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거 문제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못생긴 거, 키 작은 거, 학벌이 없는 거, 나이 든 거,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 인기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아있는 이 재산, 이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셔서 우리가 높이 더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또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세임을 얻어서 비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안 돼, 뭐 내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여건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심리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사람이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에 저주된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의 가장 중심에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가 될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 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고 이 감염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사업에서도 힘이 없으니까 실패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결국 죄의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첫째는 물리적인 힘, 무력이나 총이나 칼이나 무력 같은 그런 물리적인 힘을,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 말할 것도 없이 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있는 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사람은 이런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이 세 가지 힘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네 번째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다 판단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힘, 바로 이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주게 되는 힘, 바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힘만으로 안 되어도, 이 세 가지 힘으로 우리는 늘 실패할 줄 모르지만 이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읽었던 28절 말씀해 보세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떻게, 자 28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그분이, 피곤하지도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걸 내가 판단하면 그걸 고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게 된 이 상황을 다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가 왜 망했는지, 왜 내가 주식을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나한테 질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사고를 내가 당했는지, 왜 부채로 날마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해요? 남편, 아내, 환경, 나라,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안 되니까,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원망을 그 사람에게 다 하는 거예요. 자, 27살에 성공을 이루었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3개월 만에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원서를 작업했지 57번 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입니다. 27살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27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 57번 원서를 내가 다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27살 나이에 보험 왕이 되기도 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험 왕이 되고요, 거부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할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이겼을 때 다윗이 자네가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 모세가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팡이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우는 거,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키포인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야기. 자,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쉽게 지치고 넘어질까? 왜 자꾸 힘이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좀 이렇게 높이 오르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여호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원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너무 쉽게 환경만 보고 좌절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웨코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 기대하다 또는 찾다, 바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의 원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물건들을 비꼬아 가지고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 원래 가지고 있는 뜻. 이 앙망하다라고, 원래 이 뜻은 그냥 찾다, 기다리다, 갈망하다, 또 뭐 바라다, 뭐 이런 의미지만 이것의 기본적인 그 단어가 갖고 있었던 원뜻은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한 줄을 만드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상황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엮게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만드는,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삭이 난다, 풀이 난다, 힘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면 낡은 건전지 있잖아요, 다 된 건전지. 여러분, 다 돼가면 뭐 조금 가다가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낡은 건전지인데, 이거를 새 건전지로 바꾸면 여러분 손살같이 달려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새 힘을 가지고 손살같이
높이 창공을 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환경도 상황도 현상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갱도가 무너져도요, 거기에 전화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혹여라도 여러분 그 갱도 틈 사이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살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도 나고 병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돋아나고 새싹이 나고 여러분 새 힘을 주시고 힘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여러분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타오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12절,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세가 80이 되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전쟁에서 이기고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여 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혹 의지하시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더 높이 비상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 힘든 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게 도우시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 이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